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 2절, 5절 이렇게 세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9쪽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연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8장이지만 사실 요한복음 11장까지가 공생의 대부분이고 마지막은 공생의 일주일간의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약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참 메시아이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면 할수록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논쟁들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곧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과의 논쟁이 아주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거하고 참으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막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진리가 자유롭게 할 테니 나에게 와라, 내 말에 거하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죄에 종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 유일하신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혈통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거부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쏟아붓고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구절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문제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아버지가 누구일까?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비웃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몰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음란한 걸로, 음행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음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 반해 자신들이 바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42절부터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사랑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고 강조하시면서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칠게 또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진리가 그 속에 없었던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맞받아치시는 거죠.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않죠. 더 격렬한 반응으로 쌍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맞받아칩니다. 번역상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엄청난 욕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닌 훼손된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과 혼혈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쌍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순수 신앙을 훼손하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우리가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너가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행한다 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너가 귀신 들렸다 라고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상종하지 못할 상대라고, 오히려 제거해야 되는, 죽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가게 됩니다. 이런 공경을 받은 예수님은요,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으로 잠깐 보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에 있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인가?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인가?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유대인들은 더욱 확신하는 거예요. 너가 다 반드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도 육체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냐고, 당신 스스로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절대로 호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 유대인들이 아버지다라고 표현할 때는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는,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라고 하는 정도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안에는 엄청나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존재,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대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죽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살아서 이때를 보았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임한 것을 보고 하늘에서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창조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메시아가 당연히 메시아의 기원은 상고에 태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베들레헴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상고에 태초에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 이 명절의 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말씀과 유대인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정말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손 아들들이냐? 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유대인처럼 내 생각, 내 사고의 틀에서 이렇게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주님은 예수님은 이 정도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때를 보면서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살아감으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사고의 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나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보다는 자유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신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휴 동안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코로나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들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예수님에 대한 강한 또 반론을 펼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 연휴 동안에 하나님 먼 길 오고 가는 죄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청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잘못된 사고의 틀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동안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감과 배려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이 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